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37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한 3월 둘째 주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3월의 세 번째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김없이 또한 찾아온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3월 셋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또한 되새기고 생각하고 만물을 소성시키시는 3월 둘째 주간 인도해 주시며 또한 3월의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며 계시의존한 신앙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또한 그 귀한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들이자 증인으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어 해설하고 해석할 때 들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을 낭송하고 시편 35편 제네바 시편가가 1, 2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1부만 또 한번 부르고 찬송하고 그리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여호와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냐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도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시어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제네바 시편가 46장입니다.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시편 시편 35편을 해설할 차례가 되어서 또 이 곡을 부르게 되니 또 감사한 일입니다. 주 나와 다투는 자와 나와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며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날 도우소서. 창들어 길목을 막고 내 영혼에 말하소서. 나 너의 구원이니라. 내 생명 찾는 자들로 부끄럼 수치지 않게 해. 날 상해하려는 자들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겨같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의 사자로 저들을 몰아내소서. 어둡고 미끄러운 저 길 주사자 따라가게 해. 저들 무고히 날 잡고자 그 그물웅덩이에 숨겨 무고히 생명에 치려 구덩이 파놓았으니 멸망이고 임하도다. 그 그물 걸려 망하리. 내 영혼 주를 기뻐해. 그 구원 즐거워하네. 내 모든 뼈들이 말하길 여호와 같으니 누구리.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 노략자의 속 건지네. 아멘. 예,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은 시편 35편입니다. 35편은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
파렴치한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무고한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할 것은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14절로 15절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했던 말과 본 시편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대적들은 다윗의 고난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그를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부 세력과의 전쟁의 배경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요. 35편은 경건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34편에서 37편 그룹의 두 번째 시편으로 36편과 짝을 이룹니다. 직전 시편인 34편과 35편은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4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던 의인이 구원받고 감사드리며 또한 성도를 교훈하는 시편이라 한다면 35편 역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악인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34편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한 의인에 대한 교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35편은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에 대한 고발과 심판 간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1년부터 함께 상고합니다. 자, 1절로 3절입니다. 대적들로부터 구원에 대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1회 3편은 이 시편 전체를 함축하는 서론적 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고통이 크고 다급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일행은 법정에서의 다툼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다투다라고 하는 동사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법정에서의 소송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다윗을 거짓말로 공격하며 고통 주는 악인들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시고 심판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에 악인들의 악을 제대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신뢰에 근거한 것이자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무죄한 자신을 하나님은 제대로 아신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2행부터는 전쟁에 관련된 표현이죠. 일행과 평행으로 자신과 전쟁하는 자들과 전쟁해 주시라. 악인들의 공격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전쟁이 가져다주는 비참함과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과 관련한 사건으로 본다면 실제로 다윗에 대한 반역자들의 거짓과 고발은 전쟁의 합리화를 가져다주는 구실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악인들과 싸울 수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재판관이시자 전쟁 지휘관으로서 직접 싸워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그분의 지상의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절 역시 1절의 상황을 이어가죠.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방패는 잘 아시다시피 방어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의 보호자로서 방패로 비유되는 일이 많죠. 몸방패로 번역된 단어도 비슷합니다. 보통 보병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큰 방패나 세우는 방패를 뜻합니다. 3절 1, 2행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인 창으로 대적들을 막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의 무기 드는 자인 것처럼 방패와 창을 들고 계시는 모습은 그분의 종에 대한 친밀한 신뢰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명예가 달린 지상 통치자의 명예를 지키려고 친히 그를 보호하러 나서시는 거죠. 3절 3, 4행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현재 상황에서 확신과 위로를 주는 약속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1, 2행과 관련을 시키면 대적들을 물리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선포해달라는 간구일 가능성이 크죠. 나에게 대신에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생명이 대적들에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만이 대적들의 위협적인 공격에서 의로운 자신의 종을 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언으로 가죠. 4절로 8절입니다. 대적들의 멸망을 구하는 기원입니다. 4절로 8절은 대적들의 멸망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1절로 3절과는 달리 3인칭 복수로 표현된 대적들에 대한 간접 명령문이다.
여기 나오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일종의 저주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 그리고 통치의 시행을 촉구하는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대적들이 수치당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다, 수치당하다, 낭패당하다, 유사한 동사가 3번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에서도 이 기도는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멸망에 대한 다윗의 갈망을 강조하죠. 이 대적들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과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로 표현이 되는데, 둘 다 대적들의 악함과 다윗의 느끼는 위협의 크기를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5절로 6절은 4절에 이어서 하나님에 의한 대적들의 패배 기원을 연속적으로 이어갑니다. 2절 모두에서 시인은 다윗이 하늘 왕이신 여호와의 군사들이자 사자인 천사에 의해서 대적들이 폐주하고 멸망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5절 일행은 도망가는 대적들을 바람 앞에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해서 이제 타작을 할 때 곡식의 쭉정이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은 원수들이 천사들에 의해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들과 연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의 전사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과 전쟁을 실행하시는 거죠. 6절은 도망가는 대적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심으로 결국 멸망하게 해달라는 기원입니다. 앞서는 다윗이 대적들에게 추격당했지만 여기서는 역전이 됩니다. 7절은 5절로 6절의 기원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잘못을 꾸며서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음모가 거짓되고 악의적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일행에 나는 내 생명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다윗의 삶 전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8절은 6절까지 이어진 기원의 연속입니다. 7절의 사냥 비유를 역전시킵니다. 즉 악인이 시인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잡히고 또 그들이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해달라는 기원입니다. 멸망의 돌이 악인에게 닥치길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늘 왕의 의로운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부지불식간 악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이 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까닭없이 음모를 꾸미는 악인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응징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3년으로 가죠.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찬양의 맹세입니다. 자, 9절로 10절은 대적들의 멸망을 기원한 4절로 8절의 끝에 등장하는 찬양의 맹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미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표현합니다. 9절에서 다윗은 미래에 자신을 악인의 음모에서 건져 구원하실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지어낸 음모로 멸하려고 했던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9절의 핵심 단어는 구원으로, 이 주제는 3절에서 이미 선포되었고 17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구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악인에게서 의인을 건져내실 때 그가 누릴 감격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10절은 내 모든 뼈가 다윗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을 맹세하죠. 그 찬양의 말이 2, 4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이 찬양은 9절의 구원의 의미를 풀어 노래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을 강한 약탈자들에게서 건지시는 분으로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 질문은 이 세상의 여호와처럼 약자를 강한 악인에게 건지시는 능력이 있고 의로운 신이나 왕은 없음을 찬양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현재 다윗과 이스라엘에 적용하고 있죠. 3, 4행은 2행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강한 자들과 노력하는 자가 대조가 되어 있죠. 전자는 분명 대항할 아무런 힘이나 재산이나 배경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난당하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불의하고 교만한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11절로 16절을 보죠. 선을 악으로 갚는 파렴치한 악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인들을 가리키는 3인칭 복수 명사나 동사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3, 14절이 과거에 다윗이 악인들에게 베푼 선한 그 어떤 행위에 대한 회상이라 한다면 11절로 12절 그리고 15절로 16절은 이와 대조되는 악인들의 파렴치함을 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로 12절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불의한 증인들로 부르면서 그들이 법정에서 무고한 자신을 대항해서 일어서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로 다윗이 행하지도 않은 일로 자신을 질문한다. 이것은 대적들이 다윗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등장한 까닭없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8절에 부지불식간에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12절은 악인들의 파렴치함을 고발합니다. 11절에서 묘사한 악인들의 악의적 행동이 거짓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에서 더 파렴치하다고 합니다. 이 행은 악인들이 악으로 선을 갚은 결과 다윗의 처한 외로움에 대한 탄식이 되겠습니다. 외로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비통함과 고립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외로움 혹은 버림받음이 13절로 17절에 잘 드러나고 있죠. 13절은 14절과 함께 과거의 대적들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했던 선행을 열거합니다. 깊은 애도를 상징하는 검은 염소털로 직조한 거친 베옷을 입었다. 또한 스스로 괴롭거니하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 눈물과 금식과 베옷과 재뿌림을 동반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대적들의 그 질병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형은 그가 대적들의 고통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회복되지 못해서 더 깊이 애도하기도 했고요. 악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그것을 갚았으니 자신의 기도를 되돌려주고 있는 불의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 역시 다윗이 병든 대적들을 위해서 마치 친구나 형제와 어머니,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픈 것처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며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대적들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슬퍼했는지 이걸 보여주죠. 그럼에도 대적들의 파렴치함이 15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고난에 대한 악인들의 태도가 13절로 14절에 열거된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마치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면서 모여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고난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 증거라고 보고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1행과 2행에 나오는 모이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은 악인들이 합세해서 고통당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모습과 다윗을 소외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행동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은 이유도 없는 무고한 공격입니다. 사형은 그들이 모인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다윗을 쉬지 않고 찢기 위함이다. 찢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주로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을 때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말이나 행동을 통한 치명적인 공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은 15절의 이미지를 이어가죠. 그러면서 일행의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껏 악을 행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키고, 이 행은 조롱과 분노에 대해서 분노의 표현으로 대적들이 이를 간다 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런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대적들의 태도는 13절로 14절에 열거된 다윗의 선행을 생각하면 정말로 파렴치한 짓이 맞죠. 자, 오연으로 갑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눈이 갑자기 또 피로해집니다. 여호와의 구원 간구와 찬양의 맹세입니다. 자, 17절로 18절에서 무고한 다윗을 공격하는 파렴치한 대적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9절로 10절처럼 구원을 간구하고 찬양 맹세합니다. 17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대적들의 공격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일행의 어느 때까지로 시작하는 탄식은 주님의 빠른 응답과 구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관이시자 온 세상과 다윗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들의 공격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과 9절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멸망과 파괴를 위한 이런 악인들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사명에서는 사자들의 악인을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가장 힘이 센 사자 앞에 두려워 떨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먹잇감을 비유한 것입니다. 젊은 사자 비유는 특별히 거짓말로 다윗을 죽이려는 악인들의 음모가 얼마나 위협적인가 알려줍니다. 그들이 위증하려고 입을 크게 벌린 모습, 다윗을 찌질해 하고 이를 가는 모습, 사자의 이미지와 잘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집요한 공격을 잘 강조하고 있죠. 18절은 17절의 기도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맹세입니다. 10절과도 같이 11절로 18절의 연을 마무리하는 기능이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파렴치한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때 함께 예배하는 많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간증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만약 전쟁 상황이라면 다윗의 구원은 그와 함께 하는 백성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대적들로부터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9절로 28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연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연처럼 악인들의 멸망과 다윗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은 15절에서 고발한 것처럼 다윗의 고난을 기뻐하는 대적들이 더는 기뻐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원입니다. 19절이 기원이라면 20절로 2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악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19절은 교차대구를 이루며 무고한 다윗을 거짓말로 공격하는 악인들의 공격이 실패하게 해달라는 기원을 강조하죠. 이유 없이 나의 원수된 자들과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종종 등장하는 것이고, 특히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20절로 21절은 19절의 기원의 이유입니다. 즉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또 다른 고발입니다. 선량한 의인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주된 공격 수단은 다름 아닌 거짓말, 거짓은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선량한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목격한 것처럼 위증합니다. 하하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안 된 것을 악의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확실하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년으로 가면 다윗의 구원과 의로운 판결에 대한 강구가 22절로 24절 상반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격렬한 감정이 느껴지죠. 의로운 판결과 심판을 위한 절박한 강구, 전쟁 용어보다는 법적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악을 보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묘사한 것과 반대로 여호와께서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보셨음을 확신하기에 의로운 왕으로 잠잠하거나 또는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을 위해 의로운 재판을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편이신 나의 하나님이 자신과 온 세상의 주관자로 무고하게 공격당하는 나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재판하시기를 간청합니다. 23절 일행은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떨치고 깨시길 간청하는데, 자, 이것은 2절에 일어나달라는 간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즉 자신의 절박한 간구를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응답해달라는 촉구입니다. 참 당돌해 보이잖아요. 이게 당돌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간구는 눈에 초점이 안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로운 통치자로서 현재의 불의한 상황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거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공판하시며 라는 말은 나의 재판을 위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모든 불의한 상황을 고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악인들의 거짓된 공격에 대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란 현실적으로 어떤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구하는 것이자 불의한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물론 그 판결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23절 이행의 송사로 번역된 단어는
1절에 다투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자, 8년으로 가죠. 원수들이 기뻐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원이 24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앞서 강구한 의로운 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거짓말과 의인에 대한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악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들의 말의 인용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를 기원한다는 겁니다. 이행, 삼행이 같은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의로운 다윗에 대해서 거짓된 고발을 하고 그를 멸하려던 그들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여기 또 나오죠. 다윗이 망하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된 것을 기뻐하는 감탄사입니다. 마음과 소원이 함께 나와 악인의 깊은 악함이 강조가 되는데 목구멍으로 번역될 수 있는 영혼은 삼키다와 연결이 되어서 더욱더 그와 같은 점을 부각시키죠. 이렇게 되려면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삼키다라는 것은 찢다, 15절에 찢다는 표현과 같이 땅이나 불이나 큰 물고기가 사람들을 삼키는 잔인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연상시켜 악인들이 다윗을 멸하려는 잔인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에서 악인들은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과 나를 향해 스스로 뽐내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을 베푼 무고한 다윗의 고난을 꾀하고 그의 넘어짐을 기뻐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스스로 높이고 뽐내는 교만은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가련한 약자들을 대항해서 모이고 조롱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거짓 증언하며 힘을 과시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수치당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악하고 교만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구연으로 가겠습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맹세합니다.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이죠. 1절로 3절과 함께 4절로 26절을 감싸는 역할입니다. 의로운 회중들이 고통당하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노래 부르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길 바라는 기원. 여기서는 기쁨과 관련된 표현들이 4번이나 등장하면서 의인들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의인들의 기쁨은 9절에 나오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다윗의 기쁨에 상응하고 망하여 기뻐하지 못할 악인들의 모습과 대조가 분명하게 되죠. 나의 은은 고난에서 다윗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결국 그의 무고함을 증명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1절로 3절 그리고 22절로 24절에서 강구한 다윗을 의롭게 판결하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다윗처럼 기뻐하는 선량하고 주의 의로운 백성들, 즉 함께 예배할 회중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뜻을 대행하는 종을 공경해서 구하시는 것이 그의 종에게는 의로움이고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평안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구원을 함께 기대한 의로운 백성들의 감격스럽고도 지속적인 찬양의 제목이죠. 이렇게 성도들에 의해서 고백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뽐내는 악인들의 자랑과는 대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맹세하며 시를 마무리하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회중들이 항상 찬양한다면 28절에서 다윗은 의로운 당신의 종을 구원하셔서 의로운 통치와 판결을 이루신 여호와의 의와 그에 대한 찬송을 온종일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의와 찬양이 평행을 이루는 것은 찬양의 내용이 곧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신 그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또한 적용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목이 그렇고 오늘은 그냥 눈이 피로해지네요. 피로해집니다. 한 번씩 꼭 그래요. 눈이 피로합니다. 눈의 피로도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시편 35편은 의인이 고난당할 때 잠깐 눈을 좀 감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악인들이 무고하게 그를 공격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힘없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또한 능력의 전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의 어떤 음모가 무의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의인을 구하셔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통치를
찬양할 날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을 살피시며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힘껏 살아갔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왕과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왕이 된 후에는 이방 나라에 배신당하고 자신의 아들과 아꼈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의인의 뒤통수를 치고 고통당하는 의인을 무고하게 공격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찾아온 세상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대처럼 자신을 따라 몰려다니던 백성들 그리고 친히 세우신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지만 이 지상에서 가장 처참한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배신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외면당하고 공격받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또는 의를 행하기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5편을 노래한 것 다윗처럼 우리의 고통과 배신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또한 온전히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대신 친히 배신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인들의 파렴치한 그런 작태를 고발하고 현재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을 모두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의인 대신에 싸우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거룩한 전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신감과 고통을 헤아리시며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악인들의 배신과 파렴치한 공작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분의 의로운 종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의 군대와 싸우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세력과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 불의하게 죽임당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탄식을 들으시고 깨시고 일어나심으로 의로운 심판을 위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정말로 없는 공격을 받을 때 성도와 교회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싸움을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악인들의 악이 망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전투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죠. 동시에 강력한 사탄과 죄악의 세력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악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인들을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심을 잊지 맙시다. 인류 마지막 시기 최후의 그날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악인들의 배신과 음모와 공격에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셋째로 성도의 신앙은 종일토록 계속되는 지금의 신앙인 줄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원의 여정, 신실한 믿음, 순전한 삶, 청지기로서의 신앙의 삶,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논밭에 매일같이 시대대로 나가야 돼요. 농작물을 점검하고 돌봐야 되니까요. 당연하죠. 이건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나가보고 한 이틀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농사라는 건. 매일같이 조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중간에도 확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경계선이 존재해서 딱 거기에 맞춰 생활하는 영역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생활 예배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좋은 신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공예배는 분명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기준으로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주일 오후까지의 공적 예배나 모임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런데 여러분, 생활 예배를 위한 영혼의 장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정된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제약을 받고 또 그 외에는 사회활동, 개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진실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과 시간대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는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말로 하는 신앙보다 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댓글로는 뭔 말을 못해요 사실? 삶이 공고하면 그 댓글조차도 말조차도 못하는 게 인생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럴 겨를도 없는 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일상을 점검하고 그간 방만했던 내 삶의 모습과 태도, 입술로 키보드로 나불거리고 따닥거렸던 신앙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눈이 필요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시편 35편 2부를 노래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47장입니다. 시편 35편 다시 2입니다. 불의한 증인 일어나 나 알지 못하는 일로 힐문하며 선을 악으로 갚고 내 영혼 외롭게 해 저희들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고서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었도다. 내 기도 내게 돌아와 내 형제와 친구들께 행함같이 행하였으며 나 굽히고 슬퍼하기를 내 모친 곡함 같았네. 오직 나 환난 당함에 기뻐서 서로 모였네. 기뻐서 서로 모였네. 악한 자들 나 모르게 모여 날 치고 찢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도다. 저들은 연회장에서도 망령돼 나를 조롱해 날 향해 이를 갈도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광망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로부터 구하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서 건지소서. 대회 중 주께 감사와 찬송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께 드리리. 주님께 찬송하리다. 아멘. 예, 여러분 벌써 3월도 중순이네요. 저도 참 숨가쁜 나날들, 숨가쁜 한 주였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지난 12일 수요일에는 성경교리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 학교로 출범을 한 학기잖아요.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은 온전하게 수업에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2025학년도 1학기 제네바 학당 또 개강하는 날이에요. 또 하다 보면 여름 시즌이 금방 또 오겠죠. 정말 할 일이 태산인데 좀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고 좀 잘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고요. 또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월이와 함께하는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에도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